코비드 때문에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갑자기 대타로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인데 제가 1절 상반절 조금 보고 2절부터 서로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또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2절입니다.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유도 없고 말씀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서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는 무리바의 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오늘은 시리즈로 연결되는 그러한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오늘 교회의 모형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왜냐하면 옛 그들의 이 생활과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그 40년 광야, 그 광야를 행진하였는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2번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주신 적이 있고요. 오늘 읽어보면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 사건은 각각 다르면서도 각각 예수님의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 사건을 합하여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에 내 반석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반석 사건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작년 그 설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쪽 면 저쪽 면 양쪽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작년 설교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민 장로님 아마 유튜브 링크를 아마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간단하게 작년에 했던 그 호렙산 반석,
그 사건을 설계한 사건을 약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거쳐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면 느비드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 느비드면 호렙산 바로 앞에 광야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근데 이 다투어라고 하는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법정 소송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말 법정 소송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과 그냥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물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그래, 재판을 한번 열자. 그래서 재판을 열기로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했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재판장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나 장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장로들은 원고청,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재판정의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 호렙산 재판, 그 현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앞에 모세가 판사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한쪽 편에는 장로, 고원, 원고가 되었죠. 고소자가 섰습니다. 한쪽 다른 편에는 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피고인으로서 이 반석 위에 서십니다. 출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받는 죄목은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17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모세를 보고 말하는 거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이 피고인이 한쪽 편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심판을 받습니까? 반석을 치려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신 편이 심판을 받습니까? 또 왜 하필 반석입니까? 여러분, 물을 내게 하는데 왜 반석을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여러분 시편에 여러 곳에서 이 현장이 나오는데 그냥 그 밑에서 옆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그 반석 그 자체가 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하나님은 왜 이 반석을 사용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반석 위에 자신이 섰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서신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 정말하자면 이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을 선택했을까? 라는 등의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구약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다음같이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정말하면 홍해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정말하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고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입을 시킵니다. 특별히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반석이 물 줬는데 지금 신약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물을 주는 것으로 바꾸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것을 소위 말하면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형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반석이 물을 줬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반석으로서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서 실체화 될까요? 되었을까요? 실체화되는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작년에 제가 설교한 데에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사건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했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옛 광야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에 대해서 바빌론 탈무드 수카라고 하는 이 장은 이 초막절의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시작하면 첫날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쭉 따라서 대제사장이 큰 항아리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품에 안고 저 예루살렘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제사장,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옛 광야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 성전으로 향해 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그 물든 항아리를 성소에 보관했다가 그리고 제7일 마지막 날에 대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전에 반석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에 저 옛 성전 자리에 가면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 그 안에 큰 바위가 있죠. 그 반석은 분명히 옛 성전터에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작년에 설교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뜰에 있어야만 되고, 그럼 성전 뜰 중에 어디에 있을까? 바로 제단 밑에, 즉 말하자면 번제단을 이 바위 위에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증거와 외적인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했던 저 설교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때 설명을 잘했으니까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일주일 마지막 날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큰 날이랍니다. 큰 행사가 있는, 마지막 행사가 있는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탈무드 수카 486절에 보면 이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에 이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션 세리머니라는 정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은 실로암 못에서 끌어왔던 그 항아리 물이던 항아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성전뜰에 있는 제단에 7바퀴 돕니다. 물론 그 뒤에 제사장이 쭉 따라 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뺑 둘러서서 그 행사를 보면서 목마르다. 옛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물을 주셨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지, 우리도 물을 주십시오, 목마릅니다 하고 이 반석, 그 제단이 있는 반석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7바퀴 대제사장이 돌고 난 뒤에 반석 위에 올라가고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그러면 제물에 부어진 물은 제단을 타고 흘러나와 반석을 거쳐서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백성들은 와, 물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축제를 찬양을 하면서 축제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축제의 그 절정에 물을 붓는 아마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옛 광야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옛 초막절 축제에서 물이 가장 중심입니다. 옛 광야 생활에서 물이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옛날 지금 이 성전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옛날에 호렙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 성전에 반석이 있고 그 위에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물은 앞으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섰고 그 반석을 쳐서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한 그 반석이 물을 흘려내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 반석이 되어 자신이 그 반석 위에 있는 제물이 되어 자신이 심판을 받아가 죽음으로 제물로 바쳐짐으로 백성에게 물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호렙산 반석의 모형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순간을 통하여 실체화가 되는 현장, 완벽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가데스 반석에서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석이 물을 주는 사건은 가데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다였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3절 상반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마라 이르되, 이때 다투다, 이 리브라고 하는 동사도 법정 용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고소를 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로 왜 물이 없어 자기를 덜 죽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20장 4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곡식 과일 등등이 없느냐. 여기 보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세 번째는 왜 이집트에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고소 내용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불평하는 고소하는 상을 보면 첫 번째 르비딤에서의 그 고소 내용보다도 훨씬 더 능가합니다. 더 부풀어 있고 더 큽니다. 2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꼬꾸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환에 직접 응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연장하고 다시 허락합니다.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반석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려 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합니다. 2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지중에게 마치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20장 1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은 반석에서 많이 솟아나와 백성과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와 백성과 짐승까지는 마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였습니다.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고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을 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오매불망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갔는데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이 중한벌을 내렸을까? 여러분, 모세의 잘못도 크겠죠. 한번 모세의 잘못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했습니다. 참, 말을 거역했다. 어떻게 거역했는가? 여러분, 본문을 봅시다. 2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명령하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따바르는데 이 따바르는 그냥 말하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마도 가장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번 몇 가지의 꼽으려면 따바르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말하다. 정말 영어로 하면 speak to the rock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심판하여 쳐서 물을 내라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해서 그 반석에게 간청을 해서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라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반석 그 사건과 여기 가데스의 이 사건을 비유하면 백성들이 더 완악합니다. 반란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온건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2번이나 쳤다 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자, 2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과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의로움 그것만 생각하죠. 나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서만 이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카다시라는 단어는 그 하나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어떠한 것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사람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 사랑이죠. 긍휼하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의 백성의 반란은 더 심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 그것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해 주심에서 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즉 구별되심, 그 크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화를 합니다. 진노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두 번이나 쳤다 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는 모습이 역력하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반문하는 것은 내가 왜 너희들에게 물을 주어야 되느냐, 물을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 거룩하심을 모세가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거기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두 배나 쳐서 물이 뿜뿌 쏟아지니까 백성들도 다가가기가 주저스럽죠. 물이 나와서 빨리 마시고 싶은데 모세의 그 노여움에 먼칫먼칫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백성이 그 긍휼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모든 것을 이 모세가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하게 책망했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혈기를 내어 분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모세의 잘못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잘못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모세를 직접 나에게 은총을 입었는 자라다 했습니다. 내가 너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했을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너 후손을 통하여 내가 이 백성 이루어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가나안에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반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 때문에 모세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했는데 지금 반석을 쳤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화를 내실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신약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보다 마시시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반석이 물을 준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두 번 예수님이 물을 주시겠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초막적 성전들이 있었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느비딤 반석의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 또 예수님이 생수 물을 주겠다 한 것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있죠. 언제? 요한복음 4장. 수가 우물가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사마리아 그 수가 동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구약의 그 반석이 물을 주는 것과 연결되는지, 실현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모형의 실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3절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 그 지름길이지만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 지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꼭 가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고세할 일이 있다는 거죠.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실 때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전력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다 라는 모습과 또 그가 육체적인 나약함을 가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죠. 그 여인은 아침 저녁 서늘할 때 나오지 못하고 아주 햇빛이 쨍쨍한 그 시간에 남이 없는 때에 물을 길러 놓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였죠. 여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4장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오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한다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중에 또 더 혐오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6번이나 바꿔댔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또 진짜 남편이 아니다고 했죠.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아예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라고 하시고 또 물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나에게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라고 소개를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게 물을 달라는 이가 그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물을 주는 그 반석의 모습, 두 가지의 반석을 모습을 봅니다. 이 두 가지 반석은 완전히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이미지는 예수님의 두 사역,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을 각각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 사역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기 사역의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작한 이미지는 이 가데스 반석을 대변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후기 사역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시는 사역인데, 이것은 강한 이미지의 르비딤 그 호렙산 반석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와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은 정기 사역의 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기 사역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사야 다음 구절이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공동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해순이라고나 할까. 눈만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찾아가는 곳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우울거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무리 속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사마리아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엉망진창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오신 그 반석의 이미지, 바로 가데스 반석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행동을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모세가 이 여인은 너무 못마땅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 그 반석인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왜 이 나쁜 이런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행동은 예수님의 그 반석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쳐주고 창기와 같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기는 원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일반적인 사람과 마음과 너무나 구별되는 사랑하심, 긍휼하심의 마음입니다. 거룩입니다. 구별됩니다. 무엇이 구별됩니까? 사랑에 구별됩니다. 긍휼하심이 구별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에 구별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석의 이미지를 지금 너무나 이미지를 똑똑히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예수님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가 이런 나의 아들이 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가 되지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가 이러한 반석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훼손시키는, 그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그만큼은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모압 땅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언합니다. 저 땅에 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3장 26절에 보면 신명기 3장 26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잘못, 이것저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자기의 아들의 이 사역을 망치고 있는 이만큼은 하나님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후기 사역은 그 르비딤 호렙산 반석의 사건이 대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 르비딤 그 호렙산 반석의 성취는 초막절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현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후기 사역이다 하면,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다 하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너무나 힘이 없고 말 변명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고소를 하는데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채찍에 맞으시고 힘이 없이 저 골고다를 쥐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어 가시는 너무나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약하지 않습니다. 전기 사역은 나약할 때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기 사역은 강한 반석의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축제, 온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똑똑하다는 유대인들 성전들에 남자들이 다 있었고, 그 성전들 안에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지금 마지막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엄숙한 순간에 예수님이 불쑥 뛰어 들어갑니다. 성전들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그리고 아마 반석 위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겠다 합니다. 여러분, 간이 커도 이만저만 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약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나귀 타고 왕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떡에 나귀를 들어갔습니다. 비록 야기를 타지만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죠. 채찍을 들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감히 제사장들이 우거린 그 성전에서 제 채찍을 두고 쫓아내다니. 여러분, 성전에서 7일 동안 그 6일 동안 머물면서 화로다 너희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았지만 예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은 제가 이사야서 강의할 때 이 종의 이사야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많이 했죠. 자, 이 종의 모습 이런 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보면 후기 사역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두고 한 말이죠.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게 모욕 감당했습니다. 채찍 덩어리 맞겠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입니다. 50장 8절에 봅시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워 나올지어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 나와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을 박히고 받고 있는 그들, 그래, 해보아라.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게 후기 사역의 모습입니다. 반석에 심판을 당하는 쩍 쪼개지는
그 반석의 모습이죠. 이번 반석이 쫙 쪼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펑펑 주었습니다. 강한 이미지죠. 여러분, 전기사역 저쪽, 그리고 후기사역이 있죠. 다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으로 그 일들을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물을 주시기 위해, 이쪽에도 물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쪽에는 온갖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 그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했다며, 이쪽에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사람들에게 다 이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장성한 노인까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 믿는 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 이상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강한 자는 강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내가 주겠다, 받 먹을래, 원하면 네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생수를 주해 예수님은 자신의 제물로 바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그 생수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여기에 보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직 그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앉으셔서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 행사에서 물을 주시겠다는 그 선언하는 장면에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바위 위에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질 자신을 상징하는 그 제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모세가 심판자로서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쪼개서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쪼김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네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동네에 불쌍한 예인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생수를 준비해 주십시오. 감감히 예수님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의시되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입니까? 그때에 성전들에서 잠시 그 교만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이 물을 주겠노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나의 모든 교만을 내놓고 예수님 그 생수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사태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생수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의 부족한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이 우리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는 이 성령을 받아 내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